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완세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로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에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에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매 또는 우매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까지만 보더라도 무려 5번이나 우매와 우매자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매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매에 대하여 지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과 함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나 참과 거짓에 대해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잠언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에 나타난 우매자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매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의로운 자는 오른쪽, 불의한 자는 왼쪽에 가도록 분류하셨습니다. 오른쪽은 양이 있는 자리고 왼쪽은 염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른쪽은 옳은 것, 선한 것, 바른 것,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틀린 것, 불의한 것,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시편 16편 8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왼편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매자의 특징은 언제나 그 마음이 왼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이 아닌 사망의 방향으로, 옳은 길이 아닌 틀린 길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우매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우매한 생각을 언어로 발설합니다. 온갖 사리에 맞지 않는 말과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매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우매함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매함인지 혹은 지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은 그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볼 때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혜롭게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고 그 언어를 행위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혜롭게 가꿀 때 4절의 말씀처럼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더라도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인생의 처세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꼭 성경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공자의 사상이나 유교의 가르침이나 동양 철학에도 마음을 가꾸는 법에 대한 심오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의 길은 일시적이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아니고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매함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매자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에 따르면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지혜는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머물러 있던 우매한 자리에서 벗어나 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매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언제나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여 언제나 지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